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은 같이 읽습니다.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것을 무엇이 유익할까?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네, 옆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신앙, 한 걸음 더 시도하는 신앙.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한 걸음 더라는 신앙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한 걸음 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한 걸음 더 신앙을 실천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이 한 걸음 더 신앙을 실천해 보았을 때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한 걸음 더 신앙을 실천했더니 오해를 사고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모가
지난주에 저의 설교를 듣고 한 걸음 더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평상시에 하지 않던 그러한 선을 베풉니다. 그죠? 뭔가를 잘못해도 뭐라 그러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토닥토닥거리면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내가 한 걸음 더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너에게 화를 내지 않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자녀가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평소 하던 대로 해.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겠죠. 그러면 내가 괜히 그 한 걸음 더 신앙을 실천했는데 뻘쭘해지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부탁하거나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을 때 평상시에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에 그런 일을 부탁하게 되어지면 좀 까칠하게, 들어줄 때도 있지만 들어주더라도 좀 까칠하게, 이건 너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이거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까칠하게 그것을 덜어줬다 그러면 이제는 한 걸음 더 신앙을 실천해야 되니까 잘 수용합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줘봐 하고 막 해줍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뒤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변했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된 거 아니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적은,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겠죠.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더 좋아하고, 그죠? 아침에 출근했을 때에 커피 한 잔, 믹스 커피라도 한 잔 돌린다든지, 아침에 출근했을 때 바카스를 주위에 있는 직원들에게 아니면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면 좋아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좋은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는데 왜 내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올까? 역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도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지 않아. 나는 그냥 똑같이 살아야 돼. 내 믿음은 여기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 더 이상 하게 되어지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그냥 살면 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이 한 걸음 더,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었는데 80km를 가서 거기 세겜에 형들이 없으니까 20km를 더 가서 도단까지 갑니다. 세겜까지만 가고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보고해도 되는데 아버지의 그 심부름이 있었기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20km를 더 걸어가서 도단까지 형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죽이기를 꾀하여.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죠.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 걸음 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사실 80km까지 가서 돌아가면 160km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20km를 더 가면 40km를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격담 200m도 아니고, 그죠? 200m. 200m도 아니고 2km도 아니고 20km를 더 가야 한다는 거죠. 와,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 갔는데 형들이 보자마자 뭐라, 죽이기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 우리나라처럼 장마 기간이 있죠. 그래서 이 우기 때에 물을 저장해야 돼요. 근데 이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막 지역에 아니면은 이제 그냥 땅이 있는 그런 지역에 웅덩이를 파놓습니다. 물을 모아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양을 치는 양치기들은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는 그 웅덩이를 찾아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지죠. 근데 이 웅덩이의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아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빗물은 많이 저장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입구는 좁게 만들고 땅을 파서 안에는 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빠지게 되어지면 누구의 도움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요셉이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에서 한 걸음 더 신앙을 실천했는데 지금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한 걸음 더의 신앙을 실천했지만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조금은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입니다. 아내가 4명. 일부 다처제가 원래는 이스라엘이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일부 1처제인데 이때 족장 시대에는 부족,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부족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이때 고대 근동 시대 때는 많이 허락이 되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는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허락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일부 다처제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12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누가 가장 사랑을 받나요? 요셉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증거로 채색 옷을 입게 되어지죠. 이 채색 옷은 당시에 가장 이쁜 옷, 그리고 다음 족장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부터 유다, 시몬, 레위 쭉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을 제끼고 지금 이 막내 요셉이 장자로서의 그 옷을 입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발생할까요? 질투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질투. 여러분도 질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저만 해봤나요? 저는 질투를 많이 해본 것 같은데 특히 어렸을 때는 질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막 드러내서 질투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질투가 많이 친구를 향한 질투도 있었고 동생을 향한 질투도 있었어요. 네, 있었죠. 저희 집은 옛날에 중국집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어머니가 이렇게 중국집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탕수육을 해요. 탕수육. 어렸을 때 탕수육 많이 못 드셔보셨죠? 탕수육을 하면은 탕수육을 하면 꼭 남아요. 꼭 남아요. 남잖아요. 남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보고 먹으러 줘요. 근데 동생이 재빨라서 먼저 큰 거를 가져가요. 탕수육을 남은 거 주면은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잖아요. 근데 고기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딱 보면은 큰 거 작은 거 표시가 나요. 근데 동생이 어렸을 땐 저보다 빨랐는 모양이에요. 큰 거를 얼마나 잘 가져가는지 이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뭘 하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먼저 가져가기.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렇게 질투 아니면 친구들에 향한 질투가 있었는데 이러한 질투가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일반적인 질투가 아니라 이러한 요셉의 가정, 이러한 역기능이 있는 가정에서 질투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 질투는 어떠한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가게 되어집니다. 나는 왜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을까? 나는 왜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할까? 특히 루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나를 왜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더 사랑할까? 왜 아버지는 나를 다음 부족의 족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왜 요셉을 인정할까?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 공동체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왜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투가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비판합니다. 나아가서는 자기를 학대하고 나아가서는 자기를 비하하고 신경질이 되어지고 귀찮아지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파괴 욕구가 일어나서 공격적인 심리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드라마에 보게 되어지면 악녀, 악남, 정말 못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역기능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형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5절인데 한번 볼까요? 25절. 본문이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무엇을 먹습니까? 음식을 먹죠. 여러분들 요셉을 웅덩이 던집니다. 요셉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형들이 팔다리 잡고 있을 때 나를 잡아서 던져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 기뻤을 겁니다. 왜? 아버지께 돌아가서 보고할 것도 있고 형들이 잘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갔지만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깨하고 웅덩이 던져버립니다. 요셉이 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웅덩이에 던졌을 때는 어떨까요? 형님들 살려달라고, 형님들 나를 이 웅덩이에서 꺼내달라고 형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소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도 계속 소리를 쳤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생을 땅에 매장을 해놓고 웅덩이에 던져놓고 그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집에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끔씩 보면 나옵니다. 시신이 뭐 2달 동안 그곳에 방치되었고 그곳에 같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라는 거죠. 이 형들이 지금 너무 질투가 가득 차니까 동생을 웅덩이에 던져놓고 동생이 살려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프면은 제 마음도 아파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살은 찌네요. 묻자고 한 얘기입니다. 옆에 아픈데 누가 살려다 소리 지르는데 음식이 넘어갑니까? 그래서 아가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겁니다. 죽음을 아무도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데 질투는 수올, 지옥입니다. 지옥같이 잔인하며 인정사정 없다라는 거죠.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길 같다. 모든 것을 다 삼켜서 태워버린다라는 거죠.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형제가 12명이 있는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요셉이 아니라 장자 루벤이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질투가 없었을까요? 둘째, 셋째, 넷째, 특히 둘째는 어떻게 된가요? 형만 없으면 내가 장자인데, 그죠? 그럼 어떠한 계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드라마 하나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둘째, 셋째를 섭외합니다. 내가 족장이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야곱이 당하잖아요. 야곱이 합니다. 이삭이 누구를 이뻐하죠? 에서를 이뻐하죠. 근데 리브가 누구를 이뻐하죠? 야곱을 이뻐하죠. 그래서 바꿔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걸 읽고 지나가지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그렇게 장자의 그거를 쟁탈하잖아요. 나쁜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야곱이 나중에는 영성이 풍성해지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야곱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에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채색 옷을 입고 있어도 이 야곱이 그러한 일들을 벌여서 자기가 장자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루벤이 이 채색 옷을 입었으면 루벤이 이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로마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포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하셔서 그렇지,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인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렇지, 우리는 근본은 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루벤이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이 요셉이 팔려가니까 자기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나중에 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야곱에게 보여줄 때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스올에, 지옥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여러분, 죄는 나 혼자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나를 돌아봐야 해요. 내가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짜증내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내 짜증이 조금 가라앉고 내 성질이 조금 가라앉으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사과해야 돼요.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겠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면 손을 먼저 내밀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이해하겠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화를 내, 자녀에게 원래 화를 내, 자녀들이 나를 이해하겠지. 물론 자녀들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내가 과했던 부분은 자녀다고 할지라도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너가 잘못했는데, 너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화를 낸다 하고 당연한 것처럼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기 자녀들은 이 말을 듣고 아싸라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져 있죠. 즉 바꿔 얘기하면 존중해야 됩니다. 이러한 재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채색 옷을 입든지 간에 누구라도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들은 이러한 재성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것 같죠? 무너집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한 대, 두 대 지나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미국 어떻습니까?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만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그들이 그 나라를 떠나서 발견한 땅이 미국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일구어서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되었죠. 근데 그 미국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몇 개 빼고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목사도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도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분의 이제 집사님하고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권사님은 이제 집사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고 한 거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목사님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나누어서 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제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도 다 하고 돌아가면 저 혼자 교회를 이곳저곳 다 살핍니다. 주방도 살피고 주방 봉사할 때에 뭐 불편한 거 없나 하고 또 다 살피고 유초동부 예배 드릴 때 또 불편한 거 없는 거 다 살피고 오늘 식사하면은 식탁 보를 또 제가 테이프를 다 감싸놓고,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유초동부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테이프로 다 감싸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미리 또 다 싸고 혼자 이런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하는데 뭐 여러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도움을 주셔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목사님이 앞에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강단에 서서, 왜냐면 강단에 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잠옷실에 누가 들어가면 잠옷실에 스피커가 켜져 있나 돌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란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는 말씀 선포하고 말씀 준비하고 양육하는 데만 더 집중하십시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씩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가셨지만 저 혼자 나중에 목양실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보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십시오.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좋은 꼴을 먹여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전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 해오면서 사실은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이 목회를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거는, 전도사 때도 그렇고 청년부 때도 그렇고 교구 때도 그렇고,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설교를 듣고 힘을 내어서 회복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꼭 포기하려고 그러면 한 분씩 나타나서 메일이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와요. 그러면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할 때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나보다도 더 뛰어난 전도사가 이곳에 지원해서 여기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텐데, 부족한 내가 서서 이들이 지금 힘들어한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안 서 있으면 다른 전사님이, 더 좋은 전사님이 와서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할 텐데, 부족한 제가 서서 이들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그때쯤 되면 중고등부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다산에 있을 때도 중고등부 데리고 기도회에 한 명 가지고 시작했지만, 군포에서도 한 명 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나중에는 30명, 40명이 되어지더라고요. 주다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주에 토요일 날 기도회를 드리는데 애들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많이 왔어? 그랬더니, 왜냐면 이제 고등부, 고3 애들이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안 오면 목사님 혼자 있을 것 같아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그러면서 기도회가 많이들 오게 되어지고 치킨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만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600km가 넘는 길을 롯을 데리고 많은 짐들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1600km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옵니까? 기근이 옵니다. 그 땅에서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을 기근이 와서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기근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책이 보면 글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심한 상인들의 손에 막대어져 이집트로 팔려가고 있다. 야곱의 10대 아들인 요셉은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었다. 나는 요셉이 그렇게 했으리라 확신한다. 연로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한마디 말조차 보낼 수 없었지만 요셉은 그의 탄원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요셉이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실천했다고 해서 한 걸음 더 신앙에 한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비전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의 파선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본문을 볼까요? 루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되어져 있죠. 어떻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루벤이 나서서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던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루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루벤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루벤을 통하여서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다를 통하여서 또 살립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었죠.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에게 손을 대지 말자.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죠. 그때 마침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죠. 그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28절 마지막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어떻게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36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팔게 된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한 상황은 없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고 웅덩이에서 죽으려면 기다려져야 되는데 이제는 형들이 나를 그냥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은 20에 나를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보디발의 그 장군 집에 이제 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풀려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역사하고 있죠. 왜 보디발의 집에 보냈을까요? 그곳에서 감옥에 가서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플랜에 또한 한 발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잘 돼야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금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5편 16절에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시편 105편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발에 차고를 채우시고 쇠사슬을 몸에 감게 하셨다는 거죠. 기근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한 게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룰 때까지 그 일 모든 고난을 요셉이 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불행한 겁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어려움 당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기에 바쁘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는 그때, 노예 생활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의 생활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때가 되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가 되니까 그가 국무총리로서 선한 영향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고센 땅을 받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성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가슴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일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요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믿는 내 자신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걸음도 신앙을 실천했는데 하나님, 내가 구름 속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혼란과 고통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로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일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셉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정말 흰 걸음 발걸음을 뛰고 나아갔지만 그는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 상황만 보면 하나님은 버린 것 같고, 요셉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본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꿈꾸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끝에는 승리하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